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열매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가을의 절정에 있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내장산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 또 쓸쓸히 떨어지는 낙엽을 상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을을 영어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fall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수험생을 가진 가정에서는 떨어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해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낙엽이 바닥에 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가을의 대표적인 또 다른 상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열매에 대한 교훈을 주님과의 교제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말씀의 절정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거하며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면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며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응답되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는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채 해도요,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죄인의 대명사였던 당시에 세리, 창기 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나병 환자의 집에도 들어가셨지만 종교 위선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떨어진 조금 떨어진 곳에 마을이 베다니라고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죠. 다음 날 성에서 나와 가보니 이 나무가 이 뿌리채 다 말라 있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배가 고프셔서 화를 내신 것일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소 이미지와 너무 안 맞는 해석이지요. 이렇게 째째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왕따 당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비하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그렇지 않았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아이들도 막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막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예수님이 째째하게 배고파서 짜증내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성경에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까지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말려버리셨을까? 무화과의 때는 7, 8월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열리는
겨울 무화과를 따는 시기가 한 4월쯤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에도 자그마치만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잎이 무성해서 다가가 보니까요, 아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모양만 갖추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15장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을 보기 좋게 드러내는 일에 아주 특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대로 살려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금식합니다. 성전 어귀에서 또 시장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구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뿐이지, 때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보여지는 것에만 무성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행세만 유별나게 했지 실제로 삶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요, 자신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위선을 떠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 백성을 삼는구나 하고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열매라 그랬죠. 자, 이게 열매인데,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다시 말하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 거기 붙어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 방법대로 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심지어 자녀들도 내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모든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고 싶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교만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류가 제일 먼저 죄를 범한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탐심과 교만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미혹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잔디밭을 망치는 제일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읽어봤더니 그대로 놔두면 된대요. 그러면 막 잡초가 나가지고 잔디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도 그냥 놔두면 이놈의 교만이 풀씨처럼 번져가지고 온통 잡초밭을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요, 굳어진 밭을 다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서 이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려서 잘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떻게 해요? 곧 녹여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 녹여달라.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 돌은 내 안에 생긴 상처를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돼가지고요, 말씀의 씨앗이 내려와도 이것을 뿌리 내려 자라게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뱀은요, 허물을 벗는 동물 아닙니까? 종류와 나이에 따라서 허물을 벗는 시기는 다르지만 제때에 허물을 벗지 못하면 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도 어쩌다가 몸에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처가 깊으면은 이게 이제 이 가죽과 엉겨 붙어가지고 허물을 벗지 못하고 결국 허물을 벗어내지 못하니까 딱딱하게 굳은 곳에 갇혀서 죽고 만답니다. 여러분, 주님,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제 마음 녹여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상처로 인해 굳어진 제 마음 녹여주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 상처로 인해 굳어진 제 마음 녹여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너무 지치고 힘든데 뭘 또 내가 노력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신앙도 노력인 줄 알아서 열심히 애써보지만 이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장 부호를 붙이면 어울릴까?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물음표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들어주셔? 막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느낌표도 물음표도 아니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에다가 마침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불안과 회의와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낙심과 절망감과 우울증은 기도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잘 쓰던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해요. 여기 착함은요, 그냥 순함과 달라요. 그냥 옆에서 막 쿡쿡 찌르고 못되게 해도 그냥 허허 하는 그 순함이 아니고 이 착함은요, 선함이에요. 선함. 그러니까 악한 동기가 없는 선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자, 이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의로우신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추구하면서 주의 음성을 구하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없으면 어떤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이것을 구하면서 나갈 때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누구에게나 완벽함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사회를 사는 너와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없어서 빛의 자녀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다라는 주장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직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덜 정직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세금 신고나 또는 불법 영업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일, 나이나 학력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일, 우리 현실의 삶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법을 어기면서 챙길 것은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나쁜 신하들의 간교한 계략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군가 다른 신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늘 하듯이 여상이 다시 또 다락방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참 어리석다. 고작 30일인데 그때 잠시 쉬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표를 내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꼭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공인인데 그렇게 자기 종교를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면 되겠어? 국사도 바쁠 텐데 하루 3번씩이나 기도를 해? 그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형식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형식이 무너지면서 그 마음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그러면서 한 번, 2번 주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슬그머니 내 안에 이 신앙이 흐물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삶이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오히려 예배가 소홀해지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약해지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 하나 없는 그런 퍽퍽한 삶을,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목격했다. 그러면은요, 몇 편의 주옥 같은 은혜의 설교를 듣는 것 이상으로 그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도 우리의 엄마 아빠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가 자녀들에게 설교 몇 번의 그 이상의 효과를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좋은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믿음의 형식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거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아름답고 경건하게 갖추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은 놀라운 보호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보장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가지되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겠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수액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와서 저절로 과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잘 정하시면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바짝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쏘시개가 될 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걸 마음의 자세로 삼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이 가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